출애굽기 14장은 그 유명한 장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인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고 있는 장면.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바로가 끝까지 안 놓아 주려고 하다가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입니다. 그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 누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 구약식으로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잡아먹고 그리고 피를 좌우임방에 뿌린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분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밑에서 있을 때 내 죄악이 같이 죄악에 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졌던 430년 동안 죄에 묶여 살던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죄악들, 그 원죄라 그래요. 그 원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원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들이 맛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우리 집안의 문에다가 바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원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 지은 모든 죄는 내 원죄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바르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을 출발해서 나오는데 애굽 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안 되겠다. 저들을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자, 이것도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4장에 보면요. 14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발라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걸로 끝난 것이지 이건 또 뭐 아직도 끝이 아니네.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원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피의 역사가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죄는 해결했는데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런 걸 볼 수 있어. 아니 애굽 땅을 나왔는데 왜 광야에 들어가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원죄를 해결했는데 또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이 아픔의 세상을 살아야 되고 또 죄를 져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이런 과정은 또 무엇이냐 했더니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분야가 한 분야가 있고, 또 한 분야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홍해를 좌우로 가르고 그 홍해에 깊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통과해야 되는, 배 타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물속에 들어가서 갈라진 벽 사이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우리가 물에 다시 빠져야 되는, 물속에서 다시 들어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의 피의 역사와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우리를 한 번 더 도와줘야 되는 성령의 역사,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물로만 나면 됐지, 성령으로만 나면 됐지, 둘 중에 하나만 나면 됐지, 물로 또 나고 또 성령으로 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는 원죄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져야 되는 그 자범죄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의 죄도 또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시는 분들은 그냥 원죄만 해결하고 자기가 지었던 그런 죄를 다 속죄할 시간이 없이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보면은 내 원죄를 해결하는 분야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분야. 근데 물과 성령으로, 물의 회개와 성령의 회개, 물로서 회개받는 것도 있고 성령으로 회개받는 부분도 있고.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보면 말이에요,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게 돼요. 가까이 나아가라. 그다음에 30절에도 내려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말을,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너 지금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1:1 양육을 한 거죠. 1:1.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또 이제 팬데믹 기간도 끝났으니까 우리 1:1 양육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8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어려운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한번 1:1, 우리가 1:1 양육할 때 나 저분에게 좀 1:1 양육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1:1 양육 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32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도살자에게 가는 양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잘 죽으려고 굳이 무슨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져셨던 그 장면이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또 3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3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았고요. 누가 이 세대를 말이라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같이 할 거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내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가 또 필요한데, 물세례가 필요하구나. 이제 어느 때는 물세례가 먼저고 성령의 세례가 늦게 받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이런 것처럼 너희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 세례, 성령 세례가 이미 너에게 임했구나. 그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형식적으로 물세례 받는 것도 필요하잖아. 안 되겠다, 저기 물이 있다, 강가 가겠다, 빨리 나가서 저기서 우리 세례를 받자 해가지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또 창세기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평소에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평소에 이미 이 가정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원죄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가정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성령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그 집에 막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미
구제와 기도가 상달된 말씀의 사람 플러스 또 성령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해방되었다면은 다시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건 주님이 해주셨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 목장에 들어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보다 신앙 잘하는 분들을 본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범죄를 매일같이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시면 안 돼요. 자범죄는 매일 짓는 죄가 있으니까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하는 가운데 있었던 죄들은 또 그날 안에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말을 할 때 그 길을, 그 갈라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체험해야 되는 성령의 세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모세가 그를 갖다가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없는 거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다시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건은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기적의 사건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고, 자, 예수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들이 맛보지 못했다면 절대 우리들이 원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리나, 나는 갈 수가 없어. 이 애굽 사람하고 너무 친해져 가지고 나는 광야로 안 나갈 거야. 난 그냥 애굽에 남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출발했는데 안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받는 진노를 또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피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항상 고센 땅에는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는 빛이 없어서 어두웠더라, 그런 구절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름과 흑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그 빛이 있었어요. 2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다가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 천사가 다시 구름 기둥과 함께 저들의 뒤를 보호해 줘서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했다 그러는데 1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선택받은 민족들, 선택받은 아담의 후손들,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원죄에서 죽을까봐 예수를 보내가지고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확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힘으로써 내 죄를 다 가져가셨지, 이것이 믿어질지어다. 이 첫 번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사망이 우리를 왕노로 타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를 누군가 나에게 전달해주고, 부모님이 아니면 또 친구가, 어떤 전도사님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원죄가 해결됐네,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네, 그런 기쁨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었던 그 유월절, 그 원죄에서 예수 피값으로 해결됐는데,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게 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환난들을 또 이겨나가게 하시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원죄에서 해방됐는데, 그 후에 끊임없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내가 점점점 더 성숙해가, 이게 물세례 성령 세례가 이게 콤비를 이뤄야 되겠고, 정말 어떤 사람은요 물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들어와 있지만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자기가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에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뭐 자식이 우상이 되고, 뭐 이러면서 아직까지 그런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 성령 세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끊임없는 역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확신들을 끊임없이 계속 주시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막 성령을 사실 체험해야 돼요. 이 성령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성령의 얘기를 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막 떨린 사람들 계속 성령이 막 임하는, 그걸 막 그대로 체험하면서 들어요. 지금도 보니까 성령이 막 진동하면서 지금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막 진동이 오잖아요. 저게 뭔 진동이가 이렇게 더워서 부채질하는 거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막 계속 체험하면서, 이 체험이 없으면요 세상의 죄를 끊을 수 없고,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한 발짝은 교회, 한 발짝은 세상에, 이게 힘든 거죠, 살기가. 자기도 인간인지라 막 갈등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나를 갖다 괴롭게 하지,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자꾸 나를 끌고 있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빨리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에어컨을 틀어주지 말고 계속 이렇게 진동이 오도록, 이렇게 또 어떤 분 진동을 막 이렇게 막 진동이 오고, 그래서 저 진동이 뭐냐, 그래서 비상등 켜고 달려가는 거래. 막 근데 하여튼 우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부산 가난 수양관 집회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팬데믹 이후로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되는데 손원 목사 와가지고 그 넓은 기도원에 앉을 자리 없이 꽉 차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자꾸 나한테, 이 광복절 주간이 기도원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주간인데, 광복절 주간에 또 날 또 1월 1일부터 또 오라고, 나 1월 1일 첫 주간 교회에서 신년 축복 성령 해야 되는데 내 입장도 안 봐주고 자기네 기도원 와달라 그러니까 한 20년 1월 첫 주간을 가고 있는데, 이게 또 20년 동안 가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가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면서 가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기반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로서 성장해 가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어저께도 체험했지만 오늘도 체험해야 되고, 성령 얘기만 나오면, 저 목사님 입에서 성령 얘기만 나오면 내 속에 막 진동이 일어나고 뭐가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오늘 은사를 가져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날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또다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1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부르짖는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 불만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중직을 맡아서 신앙생활 할 때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청소해야 되고 꾸준히를 해야 되고 또 주방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은
내가 아직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들, 불평불만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막 불평불만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홍해를 다시 또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홍해 사이에 있는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또 신앙생활. 이런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아직 불평불만하는가? 내가 아직 세상의 죄를 끊지 못했는가?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 언어로 듣기 때문에 그러면 구름기둥 그러면 아난기다. 아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덥다. 구름은 뭘 말하냐면 해가 뜨겁게 내리비칠 때 우리를 지붕처럼 덮어주는 역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갖다 가려주는 역할. 그래서 아난은 덥다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난 기둥 그러면 나를 덮어주는 그런 성령의 우리들의 모든 걸 죄에서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려주시는 기능. 그러면 불기둥은 뭐냐? 불 그럴 때 우리는 불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애쉬라고 말해. 애쉬는 뭐냐 하면 불.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의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면서 그 불처럼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근데 우리들 세상에 이럴 때가 있어요. 해가 쨍쨍 쬐가지고 청명할 때가 있어. 야, 참 청명하다. 그럴 때는 우리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럴 때는 우리들에게 구름이 필요해요. 그때는 구름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난의 기둥이 필요한데 나를 덮어주고 나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의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 너가 지금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지. 해가 아주 청명하구나. 근데 어느 날은 해가 청명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깜깜할 때가 있어. 온 세상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 하나님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에게 내 앞길을 인도하는 또 빛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들에게 말씀의 불을 주세요. 말씀의 빛을 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어떤 분은요, 너무나 세상이 청명해서 나를 좀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구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세상이 어둡고 내 앞길이 어두워서 내가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부산에 갔더니 부산의 여자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막 오빠 가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세상에 이런. 제가 이제 10번의 설교를 하고 왔는데 10번의 설교를 고랑이 다 적으면서 세상에 이런 설교를 못 들어봤다고, 세상에는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냥 나 혼자 해본 소리입니다. 그러지만은 막 그렇게 되는데 막 가지 말라고 막 바지가랑이에 붙드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선우건을 매일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이 여자들이 복을 받은 여자들이군요. 아멘 하는 자는 오늘 떡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애쉬라고 하는 불은 뭐냐면 말씀의 불이 내게 임해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게. 불이 좀 세상을 판단시키는 빛이잖아요. 어두웠던 그 세상에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능력, 그리고 구름이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 뭐든지요 두 증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양 날개이기 때문에, 오른팔 왼팔이기 때문에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말씀 그러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은사 그래가지고 계속 사도행전 2장만 좋아하는데 말씀이 또 뽕꼬라돼 쓰인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 둘 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또 진행하고. 근데 이 아난과 애쉬 두 개를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에도 기둥, 구름에도 기둥. 기둥은 또 무슨 말이냐? 이 구름 불 할 때 그냥 구름 불이 아니라 기둥이 붙었잖아요, 기둥. 근데 이 기둥을 얘기할 때는
항상 구름도 기둥이, 불도 기둥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둥을 얘기할 때는 어느 때 기둥이 나오냐면 뭐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이다, 뭐 기둥이다. 그 기둥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그래서 불의 능력이고 구름의 능력이고 때로는 불이 필요하고 때로는 구름이 필요하고 그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불 기둥이야, 불의 능력이야, 구름 기둥이야, 나는 구름의 능력이야. 이 능력들을 가져갈지어다. 이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말이야,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뒤로 가. 때로는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다가 구름 기둥이요, 때로는 뒤에서 마귀가 쫓아오면 그걸 가로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한 기둥이다 그러죠. 안한 기둥. 이 구름 기둥 안한 기둥인데 14장 19절에 그 끝부분에 보니까 해 안한 미프네헴 바야 아모드 메하 하레헴, 그렇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앞에 있다가 그 뒤로 옮겨,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구름 기둥이 때로는 내 앞으로 인도하다가 때로는 너의 뒤로 옮겨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 이 원죄가 해결됐는데, 이 애굽의 원죄가 해결됐는데 또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죄는 해결된 것 같은데 빨리 홍해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범죄를 기도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아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끊임없이 원죄, 조상에게 물려받은 나쁜 질병들, 나쁜 원죄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의 피로 건넜는데 홍해는 건너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는 뭐냐면 끊임없이 뒤에서 나를, 아니 예수를 믿는데 뭐 그런 죄들을 못 끊어가지고, 뭐 그거 하나 못 끊어서, 예수를 믿는데 뭐 그런 죄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지 같은 성질을 못 끊어가지고, 나쁜 걸 못 끊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왜 계속 안 좋아가지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애굽의 군사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경우에, 그땐 다시 구름 기둥이 나를 뒤에서 막아줘야 돼요.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 뱀의 역사를 우리가 구름 기둥이 막아줘야 돼. 오늘 성령의 능력이 구름으로 역사할지어다. 그 14장 20절에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저들에게 덮쳐버려야 돼.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밤새도록 오지 못하도록 저쪽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안 막아지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나 예수 믿는 거 이제 힘들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구름이 막혀 있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뒤로 가고 싶은 게 많아. 나 뒤로 돌아가고 싶네.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막 점치고 굿할 때는 좋았는데, 요즘 그냥 타로도 못하게 하니까, 타로까지 알려주면 안 되는데, 별걸 다 알려주네. 참, 목사가 이게 타로까지 알려주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딴 데 가봐야 타로 알려주나, 안 가르쳐줍니다. 저니까 가르쳐주지. 그 귀신의 장난인데, 그 귀신의 장난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점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목사님, 목사도 점치려고 해. 권사가 점치려. 그게 이제, 6월절과 홍해 사이에 서 있는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저 다시 점치러 한번 가볼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는 참 여러분 잘 다니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부인이나 그 남편을 정할 때도 잘하신 것이고, 세종으로 이사 온 것도 잘하신 것이고, 학교를 거기 정한 것도 잘하신 것이고, 직업을 정한 것도 잘하신 건데, 그 모든 게 뛰어난 게 뭐냐면 교회를 정하기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런 거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 여자들은 바지끄덩이 자꾸 울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도 울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의 품으로 나는 달려갈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떠나면서 내가 시를 또 읊었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밤 12시에 해운대 바닷가를 가서 우리 같이
교인들 몇 명이 부산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과 함께 해운대 바닷가에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산소를 가져다주고 나쁜 쓰레기와 탄소를 가져가는 그 파도 샥 물러가는데 그 파도가 마치 내 애인 같아. 내 애인. 잠이 확 깬다? 애인 같아. 그래가지고 시를 적었지 뭘. 한 걸음에 달려와 와라 껴안을 수 있어도 소유할 수는 없는 아픈 사랑. 이거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하는지. 확 왔다가 확 몰려가는 내 품에 왔다가 다시 가고 있는 그 오늘 여성들이 남편 그 이전의 남자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한 걸음에 달려와 와라 껴안을 수 있어도 소유할 수는 없는 아픈 사랑. 그러니까 그 부산 여자들이 어머 오빠 막 그러더라고요. 니들 담임 목사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내 교인에게로 가리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옛날의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 내 품에 있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할렐루야. 14장 2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새벽에 그런 말이 있네요. 새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콩코더스 넘버 1242 보케르는 바카르 1239 바카르에서 나오는데 이 바카르라고 하는 뜻은 쪼개다에서 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벽이지만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쪼개다 한다. 쪼개다. 새벽이 뭐냐? 동이 튼다. 뭐냐? 쪼개는 시간이다. 지난날 예수를 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과 귀신을 믿은 사람. 새벽은 뭐냐? 항상 새벽에 하나님이 새로운 걸 시작하시면서 어둠과 밝음을 쪼개고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다. 심판의 시간이구나. 새벽이 되었다. 새벽에 애국 군대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새벽이네. 우리가 작전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쪼개는 시간이 왔습니다. 히브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그 새벽에 어지럽게 했어요. 새벽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시간이야. 새벽은 어지럽게 하는 시간이야. 새벽은 귀신을 막아주는 시간이야. 새벽에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으로요. 어지럽게 하시니 찾아보니까 하맘이네. 하맘은 뭐냐면 미완료 동사로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저 적군들을 어지럽게 해주는 그 어지럽게 하다. 하만 뭐냐면 요동시키다, 환난을 주다, 저들을 요동시키고 저들을 멸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끊임없이 선택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